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이 계속 이기면서 올라가 이제 스페인과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어린 나이였던 저는 친구들과 이제 집에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면서 봤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도 스코어는 0대0, 이제 결국 승부차이까지 갔죠. 저랑 친구들은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TV 앞에 모여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친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알라님, 제발 한국 좀 이기게 해주세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과 성인들은 온갖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금 들으면 참 웃기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저도 그 기도에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승부차기 때 한국이 이기고 이제 저와 친구들은 부둥켜 안고서 엄청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마치 우리들이 기도를 해서 경기를 이긴 것처럼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에 효과가 있는가 이제 신기하기도 했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마다 절박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서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신자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앞에 이야기처럼 정말 그 기도의 내용과 결과가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은 무력하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일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쳤는데도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간신히 남아있던 작은 희망마저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서 세상을 원망하고 또 하느님을 원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죠. 도대체 하느님의 뜻은 뭔지, 도대체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진정한 매력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바라는 기도 그 자체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제 해주죠. 그런데 부모님이 점점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게 되면 자녀에게 무언가를 점점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녀라면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부모님 그 자체로도 그 자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 사랑 안에 깊이 잠겨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오로지 필요한 것은 그분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했을 때 주어지지 않은 만큼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제가 청원 기도를 이야기할 때 늘 모범으로 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이 묵주기도 성월인데 바로 성모신심이 누구보다 훌륭하셨던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신부님이십니다. 꼴베 신부님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정말 힘든 중노동에 시달리시고 거기다가 원래 몸이 약하셔서 자주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마다 신부님은 독일군의 발길질과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를 도와주려고 동료들이 다가오면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도 매를 맞게 됩니다. 성모님께서 저를 도와주고 계시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러던 와중 탈옥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 벌로 함께 있던 방 사람들 1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울부짖죠. 제발 저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신부님께서는 그 사람 대신 자신이 죽겠다고 나서서 결국 그 특별감방에서 다른 9명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성모님은 신부님의 무엇을 도와주셨을까? 신부님은 분명 성모님께 도와달라는 정구를 간절하게 정말 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과연 성모님의 정구는 무슨 효력이 있었을까?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은 콜베 신부님의 무엇을 도와주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느님께서는 신부님을 전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서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죽게 된 그 나머지 9명의 수감자들이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꼴베 신부님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영혼의 품위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특별 감방에 갇힌 신부님을 포함한 그 10명의 수감자들이 감방에서 한탄과 비난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미로 자신들의 남은 시간을 기쁘게 채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어떤 단편만 보자면 하느님께서는 콜베 신부님을 사실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숙이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콜베 신부님과 그 광경을 목격한 다른 10명의 영혼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콜베 신부님께서 평소에 그토록 성모님께 성실히 정구를 청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했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청원은 반드시 이러한 은총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영혼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현세적인 복을 바라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청하시는 건가요? 그 기도 안에 하느님께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간절함이 이러한 올바른 방향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미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